에베소서 4장 7절로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먼저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선물을 주셨다 그랬는데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선물인데 무슨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은혜의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은혜 플러스 선물이 합쳐져 가지고 은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대요. 은사를 주셨는데 이거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일을 맡겨준 그 은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려고 친히 내려와 가지고 낮은 자리에 정말 저 천박한 곳에 처박혀 있던 우리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 사로잡혔죠? 마귀, 이 세상 권세, 어둠의 권세에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을 당신이 사로잡아 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면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부터 사로잡아 가지고 꺼내 주셨어요. 꺼내 주셔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 일을 맡기겠다. 이제부터는 너희들도 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는 일을 하고 그들을 정말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너희들을 일꾼으로 쓰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본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 주면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 누구 것이 되죠? 내가 했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내 은사니까, 내 지혜고 내 능력이니까 내 힘으로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말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장 철한 상태에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사로잡아다가 이제부터는 내가 너 사로잡았으니 넌 누구다? 넌 내 거야. 이제부터는 내 사람이야. 내 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돼. 이젠 더 이상 저 과거에 사로잡혔던 자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내 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일을 해. 이제부터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이제 맡겨줄게 하면서 맡겨준 일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했으니까 이게 이제 전부 다 교회의 어떤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일꾼들 한 가지가 아니에요. 획일적이지 않아요.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들은요, 한 가지 직임이 아니에요. 다양해요.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 자체도 다양하거든요. 교회를 세워가는 요소에 보면은 온갖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각각이 필요해요. 제각각이. 제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자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알맞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세워요. 이거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전혀 무기력한 자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사로잡아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폭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이다. 특히 교회 일꾼은 그렇다고 말해요. 세상의 일꾼은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를 선별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학벌이 좋으냐, 뭐 제대로 배웠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져요. 따지는데 교회 일꾼은 일단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기존에 어떠했느냐가 문제가 안 돼요. 기존에 뭘 했었느냐? 어차피 기존은 전부 다 마귀 자식들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자식들한테 뭘 기대해요? 아무것도 기대할 거 없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백지 상태에서 주님께서 사로잡아다가 당신이 필요한 일꾼을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쓰시려니까 만약에 그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깨달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내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지을 게 없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죄밖에 없어요. 내 생각하는 것도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전부 다 죄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 내 생각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은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내 생각까지는 마귀 종이었어요. 마귀 종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내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았는데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왜 저 백보자 심판 때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이 묻잖아요. 너는 내가 뭐 했을 때 뭘 했고 그러니까 주여 제가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그러죠. 제가 언제 했나이까. 그랬더니 너는 모르겠지만은 이럴 때 네가 있었고 네가 이럴 때 있었고 이럴 때 있었다. 그런 건 전 잘 모르겠는데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말하죠? 양들은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했냐 그러니까 제가 언제 안 했습니까? 발끈하죠. 그러면서 내가 뭐 할 때도 너는 없었고 너는 뭐 없었고 안 했다고. 제가 주를 위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요. 그거 지 마음대로 한 거죠. 지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거는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봤을 때는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주신 내용이 아니니까. 당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만 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교회 모든 일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교회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을 하려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도대체 주님이 뭘 원하시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찾는데 우리가 신경을 쓰고 힘을 모으고 그걸 위해서 모든 걸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다 힘을 쏟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힘쓰는 거기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뭘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미 빗나가 버려요. 방향이 빗나가 버려요. 방향이 빗나가면
되어진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괜히 물거품 될 일을 뭐하러 해요? 하나를 해도 남는 일을 해야죠. 하나를 해도. 하나를 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다양한 그런 지위들을 주셨는데 그거는 전부 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주신 것이고 주님은 그걸 세우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는 이런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일을 한 결과는 또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또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의 뜻에 부합되었다면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정말 주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힘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오늘 재직회는 아니고요. 재직회 안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부서들이 있고 그 부서들 가운데 교육전도부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교육부와 전도부가 우리가 이제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걸 묶어놨어요. 그래서 교육전도부라고 했는데 원칙은 교육부 따로 있고 전도부가 따로 있죠. 왜냐하면 역할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러나 뭔가 우리가 다 쪼갤 수는 없으니까 유사한 걸 좀 묶어놨어요. 그래서 교육과 전도는 어떤 면에서 일란성 쌍둥이처럼 뭔가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잘 함으로써 또 전도의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전도라고 하는 내용이 곧 교육이니까 그래서 이제 묶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약간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초점은 교육 전도부에다가 맞췄지만 우리 전체 재직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겠기에 그래서 제가 이끄는 말에서 그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그 다음 그렇게 한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한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지요. 이렇게 하신 의도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은 자 몸을 세우는데 몸을 세우는 것도 분명히 일이잖아요. 몸을 세운다는 말은 우리 비유적으로 말하면 건물을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세우려면은 반드시 일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일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냥 일이 됩니까? 그렇죠. 거기에 봉사가 동원이 돼야 되는 거죠. 봉사가 동원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 봉사를 하게 하려면 또 봉사는 또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안 해요.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걸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의 생각이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성도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철학을 갖게 해가지고 이 일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야. 이 일은 내가 할 일이야.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야.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여기에 우리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모으자라고 동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랬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일이라는 거는요. 뭔가 갖지를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인류 최초로 모든 인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일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죠?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순수치 않았어요. 순수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으시려고 그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될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흩으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 속에, 마음 속에 생각을 바꿔버려요.
사상을 바꿔버려요. 그들이 추구하는 그 철학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져요. 같은 말을 하는데 조금 전까지는 우리 다 같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말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돌이 나요. 일하가 말고 서로 싸우죠.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에이 같이 못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버리고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이래가지고 그냥 사방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일하던 게 중단이 돼버려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흩으신 작업이에요. 예.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면은 같이 뜻을 모아서 같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 일은 하지 말아야죠. 안 돼야 맞지요. 예. 또 안 되게 하나님이 하시죠. 안 되게 하시려니까 생각들을 다 나누게 만들죠. 그러니까 생각이 나뉜다는 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생각이 나뉘는 것보다 나쁜 게 없어요. 제일 큰 어찌 보면 그게 악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이걸 일치시켜야 돼요.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교사예요. 목사고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지도록, 그래서 생각이 같아지고 철학이 같아지고 목표가 같아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같은 지식을, 그래서 같은 단어를 가지고 같이 해석하고 같이 이해하고 같이 동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어찌 보면 교육의 목표예요. 이 교육의 목표를 위해서 부지런히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목사가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면 더 이상 이제 기대하지 않는 거죠. 끝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같아지려면요, 성경을 같은 시각으로 봐야 돼요. 같은 눈으로 봐야 되고 같이 해석을 해야 되고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목사한테 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목사를 통해서 지금 가르치니까 이해가 안 되면 목사에게 물어서라도, 가회를 하시더라도 좌우간 같은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을 향해서 같은 목표를 이루고자 힘을 쏟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요, 이게 선하다, 옳다, 정의롭다, 이게 참이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일에는 힘을 쏟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하라 말라 해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그거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는요, 힘을 쏟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목숨도 버립니다.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곳에는요,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같은 생각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만 교육이 잘 되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힘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몰라, 제가 맨날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힘을 안 쏟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덜 배우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적마다 더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아직 교육이 안 됐구나. 사실 오늘 교육전도부 이제 주간, 원래 이번 달이 교육전도부 주간 예배를 드리는 달입니다. 근데 교육전도부를 위해서 뭐 기도도 하시고 뭘 하시고 하시는데 내가 매번 느끼는 게 교육전도부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기도를 자꾸 하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 교육전도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은 교육전도부를 이 교회 학교로 또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뭐 약간 유사한 면은 있어요. 있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어떤 기준이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설정이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해봤어요. 몇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시길래
사회 보신 분도 그렇고 사회 보신 분도 그렇고 기도하신 분도 그렇고 자꾸만 생각들이 우리 생각들이 그래서 이 교육 전도부의 그 위치를 지금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 전도부가 끝나기 전에 교육 전도부가 무슨 역할인지는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뭐 진작 계획한 건 아니고요. 제가 주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서 교육부장님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교육부서 교육 전도부에 대한 제가 특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가능하면 뭐 다른 부서가 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부서도 그에 대한 비슷한 내용을 전해드려야 여러분들이 그 자기 부서에 대한 그 역할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도 좀 해보면서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다 아멘 하세요. 예. 그 다음, 예. 인원, 몇 절이죠?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는 뭐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데까지 그걸 목표로 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다 갈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뭐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내가 힘을 쏟든 안 쏟든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면 결국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닮아가도록 훈련시키시고 그쪽으로 가도록 아마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믿기 때문에 어느 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조금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지도록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하에 가르치죠. 원래 가르치는 자가 기대 없이 가르치면요, 에이 나는 내가 뭐 전하긴 전하지만 뭐 듣겠나, 그래도 내가 전해야 그래도 월급이라도 받으니까 나는 월급을 위해서라도 나는 내 역할을 한다, 그거밖에 안 되죠. 만약에 소망이 없이 전한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그냥 직업군으로서 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 소망 가지고 하는 거죠.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물론 뭐 내 죽는 날까지 그 결과물을 내가 못 볼 수도 있어요.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못 본다고 해서 없나요? 내 이후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 어떤 분이 교회 학교를 했는데 진짜 말썽꾸러기고 정말 말도 안 듣고 그렇게 개구장이고 그렇게 자관 교육 받을 동안은 그렇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아이가 뭐가 될거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좀 나이도 늙고 이제 돼가지고 정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어디인가를 교회를 이제 찾아갔는데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 전하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름을 보니까 어디서 익숙한 이름이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어릴 적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렇게 큰 기대는 못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열매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또 내 당대에 많은 사람을 내가 다 해야 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한 사람을 잘 양육해놔도 그 한 사람이 또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는 효과를 보려는데 초점을 맞추지는 않아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우리가 보는 거지, 지금 당장의 효과를 노려서, 그거는 당장의 효과를 노린다는 건요, 내가 이득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득 보려면 당장 내 당대에 뭐 효과가 있어야죠. 그래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 속에서 본다면요, 너무 조급해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최선은 다해야 되고 힘은 쏟아야 되겠지만 당장에 효과가 없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의 택한 백성이면 나보다 더 급하신 분이 그분이실 거예요. 나는 인간이다 보니까요, 정말 내 이성에 안 맞으면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왜냐하면 이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인내는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인내는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거는 반드시 이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르게 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르리니, 이를 것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게 되어지면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안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안 하게 된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기가 얇아, 일단.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그냥 휘둘려요. 자기 주관이 없어요. 늘 어린아이 입장에는요, 원래 늘 그냥 새로운 거 이렇게 수납하는 스타일이라 뭔가 다른 얘기가 있으면 또 금방 또 넘어가요, 거기에. 금방금방 넘어가는 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뭐 고집 피워도요, 화제만 잠깐 돌리면은 그거 다 잊어먹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리에 확고하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지고 확고부동하게 세워지면 그때는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그야말로 견고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 그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목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건데요, 그 과정에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서란 말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다, 그 말이에요. 교육도 그렇고요, 무슨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거는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은요, 억지가 되고요, 억지로 하는 일은 그야말로 율법적인 행위가 돼버려요. 근데 사랑으로 되어지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하는 거고, 또 좋아서 하는 거고, 기뻐서 하는 거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일은 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즐거운 거죠. 좋아서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은 너무나 사실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죠.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정말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고, 특히 원망과 불평이 만약에 중간에 낀다면은 하다가도 중간에 해야 돼요. 전에 우리의 스승 되시는 분이 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회의하다가 너무 회의가
충돌되거나,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을 진행하지 말고 멈췄다가 한 해기 후에 하든지 다음 기회에 하든지 뭐 최소한 한 주에 후에 하든지 자관 생각 좀 해보고, 각자 그 생각 좀 해보고 정말 깨달은 거 가지고 다시 얘기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미루래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회의는 정말 일을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결실, 그걸 통해서 정말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거거든요.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회의는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의는 그 막말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걸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회의를 해야 된다.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러면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말은 좀 복잡하지만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했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각 개인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각자는 각자가 아니고, 아주 냉정하게 들어가 보면 각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각각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부분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실은 신체의 각 부위는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예. 눈과 귀가 다르고요, 귀와 코가 다르고요, 또 손과 발이 다르고요, 뭐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도 다 달라요, 사실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각각에게 각각의 고유 역할을 맡기시고 고유 사명들을 지금 수행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는 코대로 할 일이 있고 눈은 눈대로 할 일이 있는데, 이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각 마디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각자가 하는 일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면, 그 말이죠. 인정한다면, 그러면은 나하고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좋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달리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코예요. 코인데 코가 이쁘고 왜 제대로 냄새를 맡아야지 왜 안 맡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가 되죠? 그럼 입은 그건 내 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럴 것이 아니라 너는 입이구나. 입이라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구나. 난 코니까 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너는 손이니까 손 일을 해라. 이래버리면은, 그러면 각자를 존중하고 인정을 하면, 그러면 아름답게 뭔가 하모니가 만들어져요. 원래 하모니라고 하는 것도요,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다른 것을 합쳐가지고 뭔가 하나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걸 하모니라고 그래요. 이 교회는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머리가 둘이면은 그것도 또 손발이 달라지겠죠. 근데 머리가 하나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존중해 주려면 어떻게 존중이 나오냐 하면요, 존중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다름을 인정해야 존중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최소한 나보다 남이 낫다고 여겼을 때만 존중이 나옵니다. 만약에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존중이 안 나와요. 그럼 무시가 나오죠. 예. 그리고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은 나는 그쪽 분야를 잘 몰랐는데 너는 이런 역할을 잘 하는구나 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존중이 되어져요. 존중이 되어지면 그런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정말 아름답게 어떤 부분은 그의 입을 통해서 먹거리가 들어와야 내 코도 숨을 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수고 많이 했어.
너 아니면 난 죽을 뻔했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와 그에 대한 존경과 그를 서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게 이제 정말 한 몸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서로 도움이에요. 이건 어느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서로 도움이에요. 서로 도와주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러니까 서로 결합되고 연결된다는 말은 서로 상호 보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가 각자에게 알맞는 역할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운다 그랬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주님이 세우시는데 각자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그 말이에요. 각자 자기 역할을 가장 충실함으로써.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면요, 예를 들어서 입인데 아유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다른 지체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나는 좀 쉴래, 그리고 자기 역할을 안 하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입이 쉬는 바람에 다른 모든 지체들이 피해를 입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스스로 쉽게 말하면 일을 안 하면, 각자가 일을 안 하면, 그 말이에요. 각자가 일을 안 하면 전체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특히 그래서 이 일을 아무한테나 다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직임자들을 세워요. 최소한 직임자들은 그 일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맡겨서 각 분야에 걸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각 분야로 나눠야 되니까 부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같이 맡은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재직이라고 하고요. 그 재자가 모든 재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직임들을 묶어놨다. 그게 이제 재직이에요. 그 중에서는 각 역할, 파트가 나뉘어져야 되니까 그 역할을 나눈 것을 부서라고 그러고요. 그 일에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쉽게 말하면 장을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부서장을 세워놓고, 부원들은 그 부서장을 통해서 힘을 모아서 그 일이 잘 되도록 하고, 이쪽 부서가 이 일을 잘하고 저쪽 부서가 저 일을 잘하면 결과적으로는 온 몸이 자라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꼭 이런 재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마디마디가 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이 다른 것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르면은요, 이게 자꾸 삐그덕거리잖아요. 이 충돌이 일어나요.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조정을 하고,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역할이 뭐냐면은 그걸 행정이라고 그래요, 행정.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난 그래서 이거는 마치 윤활유와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 행정이 필요하고, 원래 사회에서도 행정부라는 게 있죠. 행정부라는 거는 원래 입법, 사법, 행정 그러면 행정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부를 행정부라고 그러죠. 행정부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뭘 하냐면요, 거기는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행정부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각자가 잘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역할을 나눠주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체가 이걸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이 재직회 중에서도 이제 당회를 구성해 놓고 그 당회를 통해서 뭔가 이게 컨트롤이 있어야 되니까, 컨트롤 타워가.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당회에서 그 컨트롤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아마도 아름답게 세워져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목적은 뭐 당연히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그건 아까 이제 본문에 나왔으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는 무슨 내용입니까?
또 하나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다. 자, 일을 하려고 하면은 각 이제 부서가 이제 일을 나눠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라고 하는 거에는 사실은 이 희생이 따르거든요. 노력 봉사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 봉사도 있고요. 어쨌든 교회에 뭐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일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내 힘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뭐든지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데 그 다 한다는 개념이 최선을 기울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쏟는 거죠. 거기에는 당연히 각자의 사실은 희생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 재직들이 하는 일에는 어찌 보면 뭐 노력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때로는 물질봉사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같이 짐을 지는데 그것이 혼자 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역할을 좀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따라서 그 짐을 나누어지는 거죠. 나누어서 원래 일을 할 때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혼자 하면 힘듭니다. 원래가. 그리고 그 일은 해놔도 빛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 일도 쉽고요, 힘도 많이 안 들고요, 또 결과도 아름다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짐을 나누어서 같이 지는 거. 그래서 교회 일은 크든 작든 함께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함께 작게나마 힘을 나누는, 짐을 좀 나눠지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우리 교회를 지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었다는 게 아니고 그 시골 동네인데 시골 동네에서 교회를 짓는데 거기에 제가 동참을 좀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학교가 다녀와가지고 낮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른들도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는 이제 저녁에 해그름쯤 되면은 그때 전 교인들이 다 교회로 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가가지고 나무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작은 나무 하나를 가지고 양쪽에 어깨에 둘이 메고 그리고 오고요. 어른들은 뭐 하나씩 두 개씩 막 이렇게 메고 오고, 그 나무를 메어다가 나무뿐이 아니죠.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자관 그런 식으로 날라다가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데 조금이라도 보탠 게 있어요. 뭐 솔직히 말하면 어린애들이 뭘 얼마나 했겠어요. 어린애들이 얼마 안 했지만 제 기억에는 아주 생생해요. 그때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그게 나는 뒤따라다니면서 어찌 보면 어른들 하는 거 그냥 구경하다가 그거 하고 나면 또 뭐 맛있는 것도 하나 같이 먹기도 하잖아요. 그 재미죠. 어찌 보면 그 재미가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따라다니고 했는데 이게 길이 남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당 지을 때 같이 참여했다는 그것도 뿌듯함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선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요 길이 정말 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진다는 게 짐 질 때는 분명히 손해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은 짐을 지고 나면요 보람으로 다가와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뭐 상급을 천국 가서만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천국은 뭐 너무 큰 덩어리를 우리가 이미 통째로 받아라 가지고 시시한 거는 별도로 줘봤자 그거는 시시해서 안 받아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줬는데 뭘 그 이상 뭘 더 바라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가지고도 뭘 상품 받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너무 시시해서 그런 건 기대하지도 말고요. 아예 하나님이 통째로 준비해놨으니까. 다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선한 일에 참여했을 때는 굉장히 그것이 보람으로 다가오고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큰 이게 힘이 돼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부서에서 힘을 모으고 그 부서가 주관이 돼가지고 다른 부서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이래가지고 웬만한 일은 좀 전체 교회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면 왜냐면은 나 혼자 독점할 수 없잖아요. 나의 기쁨을 갖다가 나 혼자 독점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나눠야지. 그래서 짐을 조금씩 나누어지면 그 부담도 안 되고요. 짐이라고 하는 건 혼자 지면 원래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왜 나 혼자만 해야 되나? 예.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예배당을 혼자 하다가 뭐 제가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떨어져 가지고 사실은 제가 병원에 며칠간 입원했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제가 아마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은 곤두박질 쳤거든요. 머리가 땅에 먼저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야, 교회를 왜 내가 혼자 하냐? 혼자 하면 안 되는데. 예. 왜 이걸 같이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혼자 하다가 이런 일도 하고? 사실 그런 얘기를 또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또 그것도 또 성도들 다들 괜히 놀래기만 할 것 같고 제가 왜 갑자기 또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그런 이제 이런저런 자고한 생각 때문에 제가 교인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래서 가는구나.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잠깐 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교회 일은 같이 해야 된다. 작은 일이라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이제 다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래도 아주 소소한 일, 큰 일은 아닌 거. 이런 것들은 제가 그래도 시간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직장 다니시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그냥, 저 혼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제가 하고요. 이거는 정말 같이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제가 일부러 자꾸 말만 흘려요. 말만 흘리고, 일을 안 하죠. 안 하고 계속 미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입에서 이거 같이 합시다.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해야지요.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제가 기다려보지요. 기다려보는데, 이제 계속 안 나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가끔이지만은, 목사님 뭐 혹시 뭐 할 일 없어요? 뭐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또 안 그래도 막 그냥 우리 목사님은 자꾸 일을 만들어 그냥 할 필요 없을 텐데 자꾸 일을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다가 제가 일을 얘기하면 더 힘드실까봐 제가 제 입에서 자꾸 일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정말 안 할 수 없는 일만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끔은 좀 여러분들도 교회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근데 이 관심 안 가지면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가 잠시 왔다 가는데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걸 알려면은 최소한 부서장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부서장님이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각각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서 혹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돼요. 분명히 교회에 무슨 일이 있긴 있을 텐데 목사님은 얘기 안 하고 그러면은 혹시 무슨 일 없어요? 또는 무슨 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이 저는 맞다 싶습니다. 맞다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더 장성한 분량으로 가기 위한 어찌 보면 발버둥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하고요. 우리가 특히 재직이 되고 또 부서 활동을 한다면 사실은 그 일을 좀 하시라고 맡겨놓은 직임이니까 그 일은 여러분들이 이걸 누가 시켜서 하면은 그거는 또 율법이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그런 일이 있으면서 왜 시키지도 않아요? 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원리적으로 시켜서 하는 거는 보람이 없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키는 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찾아서 그래서 성도들이 공감을 하고 우리 합시다 해서 하면 누가 시킨 게 아니니까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도 뭐 그렇게 난 그런 거 하기 싫은데 하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빠지고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는 사람 보람되고요. 안 하는 사람 불만 없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아마 그때는 참여 안 했어도 나중에 보니까 그거 되게 좋던데? 나도 진짜 할 걸 그랬어? 이래가지고 다음에는 또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시킬 때까지 좀 기다리지 마시고 목사가 시킬 때까지 기다리시면요 조금 늦은 거예요. 이 발제자가 만약에 상급이라면은 발제자가 제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급을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그러면 다 기쁘게 정말 자원해서 하는 일이 되어진다. 우리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특히 신약교회는 뭐든지 다 자원입니다. 기쁨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좋아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성격이 그래요. 복음의 성격이.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부, 이 교육전도부의 이제 역할을 얘기하자면, 제가 아까 서두에 이 교육부와 교육전도부를 조금, 그 역할을, 그 얘기 아닌가요? 네, 그 얘기가 아니고, 교회학교와 교육전도부의 역할을 조금 이제 혼돈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일단 교육부는 뭐고 전도부는 뭔가, 가면서 제가 그거를 제가 아까 읽어 드리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내가 또 안 가져왔네. 예. 우리 집사님 그거 가지러 가신 거 아니에요? 의사자료 한번 봐요. 의사자료. 의사자료에 보시면 간단하게나마 거기다 적어놨어요. 사실 우리가 공동의회 할 때나 이럴 때 한 번씩 지나가면서 교육을 한 번씩은 시킵니다. 전도부 나누고 교육부 나누고 뭐 할 때 오래돼도 아마 뭐 제가 근본적으로 안 바꿨을 거예요. 예,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이게 왜냐면 1년에 한 차례 이것도 제 나름대로는 교육을 한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예, 교육전도부. 교육전도부를 안 나눠놨네, 제가. 나눴어야 되는데, 교육전도부 묶어놨네요. 신입교인, 교회학교, 선교, 사경예, 도서, 장학사업 등을 관장한다. 일단은 묶어놨어요. 묶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뭐, 교육부, 선교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전도부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교육부는 가르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가르치시고, 첫 번째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각성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각색 병든 자와 이런 자들을 뭐 고치시더라 이렇게 하셔요. 그 고치시더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부인데, 이 가르치고 전하는 일, 이게 뭐 교육부와 전도부의 일이죠. 어찌 보면 교회에서 사실은 뭐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래도 선후는 있죠. 선후는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서 활동할 때도 어쨌든 제가 교육전도부를 앞에다가 놨어요. 앞에다가 놓고 교육전도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다 중요합니다. 어쨌든 교육전도부의 역할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 내용은 교회학교와의 관계인데요. 교회학교는 일단은 소속은 이 재직회 소속은 아닙니다. 재직회 소속은 아니고 당회 아래 교회학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체 교회에서 교회학교는 뭐 예를 들어서 재직회는 없어도 교회학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학교는 있어야 되고 이 교회학교의 범위는 사실은 어린애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의 범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럼 교육 파트는 전부 다 교육 교회 학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듯이 하는 거는 교회 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고, 다만 이걸 이제 예배라는 형식을 띠다 보니까 이제 예배 프로이도 이렇게 이제 이관을 시키는 하는데,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교회 학교의 범주에 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 드릴 때, 특히 이제, 그건 또 예배 할 때 또 얘기를 또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는, 특별히 이제 예배만 더 초점을 맞춘 데가 있어요. 그것이 주로 이제 보면은, 절기 예배 때, 어떤 특별 행사 때, 이럴 때 이제 하는 것들을 주로 예배부가 관장을 많이 하지요. 관장하고, 이 교회 학교가 하는 일 중에서 예배 부분, 그 부분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직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교회 학교는 아니에요. 재직회는. 교회 학교는 아니고, 이 교회 학교를 돕기 위해서, 교회 학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부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교회 학교를 앞질러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를 가르치는 쪽은 아니고요. 교회 학교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거기에 도움을 주는 부서예요. 그게 이제 재직회 안에서 교육 전도부가 되는 거죠. 이 교육 전도부는 그래서 이 서포트하는 곳이다. 돕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든지 도와줘야죠. 그래서 교회 학교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래서 재정적으로 일단은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교육전도부가,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데 필요하다 하면은 돈을 타서 여기다가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전도부가 또 어디가 필요하다. 전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아주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또 전도거든요. 뭐,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정말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건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반드시 된다는 얘기예요.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일이 어찌 보면 이 지상 과제예요. 이 지상 교회의 과제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한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가르치는 일과, 가장 첫 번째 가르치는 일과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일. 그게 이제 짧게 말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주변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되고요. 목사가 또 말씀을 집중적으로 어디 선포하거나, 뭐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이 선교 활동을 물론 뭐 표면적으로는 저 해외까지도 나가서 하긴 하지만은, 뭐 그것에 솔직히 그것의 열매는 지금 당장 어떻게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물에다가 씨앗을 뿌려라. 그럼 먼 훗날에 그 열매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그야말로 강물에다가 씨 뿌리는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뭘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물이 흘러 떠내려 가가지고 저 멀리 어디 딴 나라에 가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지금 필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의미에서 해외 선교까지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해외 선교까지 하면서 우리 보이는 우리 주변에 안 하는 건 이것도 또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사실은 이 당회에서 앞장서서 이걸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해야 되고, 그 일에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전도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전도부가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어봐가지고, 만약에 당회에서 그걸 빨리 안 하면은 전도부가 한번 재청을 할 필요가 있겠죠. 왜 우리 교회는 전도 활동이 이렇게 안 되죠? 혹시 얘기한다면은 이제 당회가 각성을 하고 빨리 준비를 해야겠죠.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죠. 좌우간 이런 것들도 지금 당회가 한다고 해가지고 당회가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성도들 입에서 사실은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 모든 일은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깨닫고 그것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자 할 때 되어진다고요. 되어지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게 효과적으로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당회가 주도적으로 해버리면은 그냥 시키는 꼴이 돼버려요. 결과적으로 시키는 꼴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게 어찌 보면은 이거는 본류의 제도가 아니라 약간의 편법적인 제도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그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전도회라고 붙였잖아요. 남자분들이 중심되는 전도회, 여자분들이 중심되는 전도회. 어쨌든 전도회라는 것을 구성해 놓으면 여기는 자율기관이거든요. 이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기관이 아니고 밑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든지 회원들의 그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수렴을 하니까 그 수렴된 이야기를 가지고 당회에다가 건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우리가 전도회에 걸맞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근데 전도를 하려니까, 예를 들면 전도를 하려니까 전도지도 없는데, 쉽게 말하면 총알도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말로만 하기도 이제 힘들고, 또 그렇게 하려면 돈도 좀 필요한데 돈도 좀 어떻게 지원해주고 뭐도 좀 해주세요. 물론 그거를 남전도에서 하니까 남전도가 우리가 그냥 돈 내서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부족하면 또 교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전도부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게 이제 협동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벌써 전도회에서 합시다 했으니까 당에서야 얼싸좋다 하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겠다면야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만약에 전도지가 필요하다면 전도지 해드리고,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해드리고, 뭐가 필요하다면 뭘 해드리고 해드려야죠. 그렇게 되면 막 신나서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신나서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좀 목사는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고 일단 가르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좀 기다리고, 사실은 그렇게 그러고 있는 중인데, 어쩔 때 보면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아무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안도 잘 안 하고 이러면은 언제까지 할까 안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고 목사가 또 먼저 나서면은 시키는 꼴이 되니까. 원래 사람이요, 뭘 하려다가도 속으로는 하고 싶다 생각하다가도 누가 이것 좀 해라 하면은 시키는 일은 또 하기 싫어져요, 왠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시키려고 하질 않고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도록 저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기쁨으로 자원하도록. 이게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원리니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면서 좀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데, 어쨌든 오늘 교육부서, 전도부서의 역할을 지금 얘기하려니까 제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이제 뭐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다른 교회에서는요, 각 부서별로 돈 타내기 전쟁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서를 활성화시키려고, 더 일을 많이 하려고 막 자발적으로 일을 자꾸 만들어내요. 만들려니까,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재정부한테 자꾸 우리 부서 이런 일을 하니까 돈 좀 더 주세요, 우리가 좀 더 탈게요. 그러면은 많이, 우리 총회에서 이제 보면은 그 각 부서별 그런 일들을 자원해가지고 그거를 써냅니다. 우리 앞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재정부에서는요, 전체 재정을 헤아려가지고, 일단 회의에서는, 일단, 그거는 받고, 일단은 그 의견은 받고, 재정은 재정부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해줘요. 그러면 일단은 그 일은 받고요.
재정 부분은 왜냐하면 전체를 헤아려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를 지원할지는 나중에 추후에 결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알려주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 돈 한도 내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일은 좀 카트를 시키고요. 이렇게 좌우간 회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교회는 꼭 필요한 거다. 교회는 뭐든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모든 재직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인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사로잡혔던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이 소중한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함께 공유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부서 가운데서 교육 전도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재직들이 왜 필요하고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잘 새겨듣고 정말 그 말씀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이라 하셨사오니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에 알맞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말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베풀으신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